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모세가 가나안에 그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 중에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장 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여기 보면 7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이 나오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봤죠. 아모리 족속 두 왕을 패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했고 또 나머지 5 족속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족속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족속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족속들이 그 지역에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어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족속들은 숫자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보다도 더 적은 숫자로도 효과적으로 아마 전투를 벌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2배 이상이 되어야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적더라도 성을 효과적으로 쌓고 무기를 충분히 갖고 있거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 때는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보내지 못하고 서서히 정복해가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6 부족이 소개되어 나오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같은 그런 6 부족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런 6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말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그때에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는 그런 전투를 벌이라고 하죠. 계멸 전투. 다시 말하면은 어떤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진멸하는 그런 전투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떤 사람도 남기지도 말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다 진멸해서 죽일 것을 명하셨죠.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평화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치다라는 것은 주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멸해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통혼도 하지 말라고 나오죠. 통혼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들과 결국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섞여서 살게 되는 경우에 틀림없이 그들과 통혼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평화롭게 살게 되면 그 딸들을 자신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과 결국 혼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너희들을 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라는 말은 마헤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서두르다 또는 속도를 내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말 그대로 갑자기 이런 뜻이 되겠죠.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혼을 하게 되면 이방 신들을 결과적으로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서 통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오직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 지역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 신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단을 헐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서 있는 우상들을 겉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버리라고 아예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고정적인 위치에 세워져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데 우상도 될 수 있고 비석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신적인 역할, 우상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구조물도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상을 포함해서 그런 신의 역할을 하고 신의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단은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요. 원래 아세라는
두로라고 하는 그 해변에 있는 도시가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후대에는 그 이 아세라가 그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졌고,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그 바알 신의 어머니 신으로 알려진 이렇게 신이 되겠습니다. 아세라 신이.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바알의 다산의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세라 역시 그런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고, 아낫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다른 또 여신이 있습니다. 아낫과 아스다롯도 역시 그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여신이 되는데, 이 신과 함께 이 아세라 신은 3대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신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아세라 여신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버리고 찍어서 그 우상들을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로 볼 때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신으로 알려져 있던 바알이나 아세라, 여기는 아세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지 않았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농사를 짓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풍요의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서로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진멸해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아예 다 깨뜨려 버리고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잔인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는 다 없애버리고 다 멸해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요소들은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다 없애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방해할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우상들은 여기 지금 아세라 신이 언급됐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할 만한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학력이라든지 또는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어떤 뭐 인맥이라든지 또 뭐 어떤 내가 재산이 많은 어떤 그런 재력이라든지 뭐 어떤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찍어서 불살라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